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또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은 지난 시간 이어서 성령 충만의 열매, 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지난 첫 시간은 이제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서 그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호세아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구약 호세아서 말씀, 호세아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본문 이 호세아 11장 말씀을 보았는데 참 여러분도 함께 보셔서 좀 느끼신 것처럼 참 구절 구절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 끝까지 당신의 그 백성, 당신의 그 자녀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참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제 속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어지는 걸 저도 느끼면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성령 충만의 그 열매, 그 첫 번째인 그 사랑에 대한 그 열매가 말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잠깐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그 11장 첫 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이 어릴 때에 내가 사랑하여라고 사랑의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당신의 그 사랑을요 수줍어하지도 아니하시고요
감추지도 아니하시고요. 그대로 다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몸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드러내셔서 충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랑하여, 여기 지금 뒤에 이어진 것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시는 그분이,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여러분, 신약 시대가 아니라 이건 지금 구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아들로 삼으셨으니 아들 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들 된 자가 너는 내 아들이라 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부르신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들아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여전히 아유 참 부끄럽습니다. 뭐 내가 감히 어떻게 아들 노릇 하겠습니까? 아들이라는 나는 그 칭호를 나는 받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내 종이라고 그냥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으면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야지요. 그게 마땅한 도리죠, 그죠? 오늘 본문에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먼저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먼저 실천하시고요, 먼저 품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애틋해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보여주신다는 이 사실, 이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그 1절 뒤에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외사랑을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당신의 그 아들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늘 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그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패역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무참히 그냥 짓밟듯이 무시하고 그러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말씀하셔요.
사랑의 줄로 여러분 이끄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줄로요. 그 줄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를 묶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이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보이시는 그 환상이 너무 아직도 생생하죠. 어떤 환상이었냐면 제가 한쪽 편에 서 있고 그 맞은편에 그때 분명히 제가 깨닫기를 주님이셨거든요. 주님과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하늘에서 이렇게 아주 굵은 동아줄 같은 줄이 내려오더니 한쪽은 제 허리에, 한쪽은 주님의 그 허리에 이 양쪽으로 줄이 이렇게 묶이더라는 겁니다. 줄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울타리처럼 허리와 허리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줄 끝자락, 양쪽 그 줄 끝 부분을 잡아가지고 쫙 당기는데 한순간에 제 몸과 주님의 몸이 그 줄, 처음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줄을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당겨버리니까 몸이 이렇게 서서히 팍 붙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 안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제 심령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몸이 붙을 때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면서 주님을 와락 끌어안았거든요. 그때 주님이 제 안으로 들어가셨고 제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그 환상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신 그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이제 막 세우려고 할 그때였거든요. 왜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제게 보여주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목사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뭐 머리에다가 여러분 뭐 십자가 그리고 이마에다가 십자가 뭐 끊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책 뭐 옆에 끼고 다닌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교회인 이유는 딱 하나.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게 바로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말씀 속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허리가 묶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환상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자마자 제게 보여주는 그 환상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 사랑의 줄이라는 이 단어를 보자마자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끔찍하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제가 입술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지금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깨닫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알뜰살뜰 챙기시고 붙드시고 돌보시고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배역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 같으면은 그죠?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챙겨준다고 하면은 상대방도 그죠? 거기에 반응을 해서 함께 어떤 그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거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돼야지 그죠?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교감이 되고 사랑이라는 걸 좀 느끼고 이리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늘 일방통행이야. 막. 그냥 나만은 열심이고 뭐야. 나 혼자만 그냥 쳐다보고 있고 계속. 근데 상대방은 막 보는 동 마는 동 뭐 관심도 없고 나한테는. 예. 딴 사람 쳐다보고 있고 뭐 딴짓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당장이라도 그냥 끝내버리고 싶겠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질투의 감정,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감정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그 의지, 그 맹세, 그 다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지금 여러분 아드마며 스보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다 뭘 말하는가? 이게 여러분 지명이거든요. 이 지명이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우리 창세기 여러분 14장 2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2절입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드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스보임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아드마도 그렇고 스보임이라는 이 지명은요. 다 소돔 고모라가 있는 바로 그 지역 근방에 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소돔 땅 근처에 있었던 그런 작은 어떤 도시 국가였겠죠, 여러분. 그 지명의 이름이 바로 아드마요 스보임인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여러분 결국 소돔 땅처럼 하나님의 그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다 그냥 끝장이 나버린 곳입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짓을 하더라도 그 소돔 땅에 하나님의 그 저주의 그 심판, 유황불 그 심판을 내려서 완전히 그냥 끝장내버리는 그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않아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리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8절 말씀 끝자락에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사랑의 눈으로 물론 바라보시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담겨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국률하심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수준, 우리의 주제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도 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또 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만큼 자녀를 잘 아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시기도 하고 화가 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징계란 하나님의 징계란 끝장을 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삐뚤어진 자녀를 어긋난 자녀를 탈선한 자녀를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끌어당기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사람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온전케 세우시려고 늘 그 일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상속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권세를 다른 누가 아니라 아버지가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살리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세상처럼 여러분, 사람들처럼
사랑이라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기를 어떤 뭐 감정, 어떤 기분, 어떤 느낌 이런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디 보시냐면은 창세기로 가셔서 창세기 여러분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5장입니다, 여러분. 15장을 보십시오. 그 다음 장. 15장 7절부터 15장 여러분 7절부터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보시냐면은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17절까지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셨던 횃불 언약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 궁금했습니다.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도 별로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답답했습니다. 진짜 맞나?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런가? 아브라함은 내심 답답했고 한편으로는 좀 조급했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것들을 둘로 쪼개어서 좌우로 이렇게 펼쳐 놓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횃불이 그 둘로 쪼개져 있는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친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횃불 언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을 맺었을 때, 쌍방간에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파기하거나 그 언약을 깨뜨릴 시에는 반드시 이 둘로 쪼개져 있는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시고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어떤 약속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텐데 만약에 내가 못 지킨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도 나는 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어떤 그런 연약함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맞추셔서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런 약속까지도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서 이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취된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들과 맺은 그 언약요, 여러분. 그 언약은 결단코 잊으신 적이 없고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요. 사랑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소 사랑이 뭔지를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뭔지를 몸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타나는 이 첫 번째 열매인 이 사랑은 사람끼리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냥 입으로 때우고 그냥 여러분 어떤 감정이나 어떤 기분이나 그냥 느끼고 이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여러분 그 증표, 그 결과,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곧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주신 그 약속을 저는 지금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약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그냥 붙들어 놓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내 이름 걸고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약속 지키겠다 이렇게 하실 분이셔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약속을 하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들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표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들이 참 많죠, 구약에.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손을 꼽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은 누가 있을까? 다윗이 있겠죠, 그죠?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1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한 절만 보기에는 앞뒤 문맥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아시는 대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 마음이 변하고 변질이 되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천지인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스스로가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과 그 모든 광경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어요. 2번에 걸쳐서 그죠? 말씀도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나 솔로몬은 듣질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게 되었는데 내가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여러분 12절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또 13절에도 보면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에 나오는 다윗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리고 이미 다윗은 죽고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품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패역하고 불순종했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내리실 그 징계를 내리실 때에 다윗을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다윗을 생각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그 당대에는 내가 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대에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징계를 솔로몬 당대가 아니라 아들대로 유보를 하신 겁니다.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다윗은 죄인이었잖아요. 바세바를 범했던 죄인이었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인 엄청난 죄인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마음을 전하셨어요. 비로소 다윗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죠?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회개의 자리에 갔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돌이켰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실력이 많고 이런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실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귀히 여기시고 참으로 끔찍이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에 귀를 열고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던 자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비록 솔로몬, 그 아들인 솔로몬이 범죄를 해서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징계를 조절하시고 유보하시는 일까지 행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 중심에 일찍이 제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붙들고 있으면서 저도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한 번씩 생각을 하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정말 지키실까? 기억하고 계실까? 언제쯤 이루어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결코 변개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 중간에 끊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사단 마귀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이 마침내 내 심령 안에 부어져서 우리들도 아버지를 날마다 닮아가서 그와 같은 그 사랑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